14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사울이 기브와 변두리 미그론에 있는 성료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며 아히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히두베의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하니라.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기 사이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한 바위 북쪽에는 믹마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쪽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둘이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임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짐에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같이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정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 이었더라.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즉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에게서 누가 나갔는지 조모하여 보라 하여 조모한즉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가 없어졌더라.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에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니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에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의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하고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도물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베다윈에 지나니라. 아멘. 우리 강기선 권사님이 다이어트 코치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운동하는 분들에게 비만이거나 몸이 무거운 그런 분들에게 늘 하는 말이 있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물을 많이 마셔라. 하루에 1리터 이상의 물을 자주 마셔라. 그런 얘기를 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야 이 몸의 신진대사가 활발히 움직이고 또 노폐물도 빠져나가고 그렇게 하면서 몸이 건강해진다. 그렇게 코칭을 한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영혼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영혼의 물을 많이 자주자주 마셔야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말씀이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영의 양식이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영혼의 물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4장 말씀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마시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는가? 물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영혼의 물인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마시면은 요즘에 강조하는 바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씨름하고 이렇게 묵상하고 씨름하는 하나님의 말씀, 영혼의 물을 자주 마시면은 내 영혼의 신진대사가 활발히 움직이고 늘 다시 말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고 또 내 영혼 속에 있는 나쁜 것들이 빠져나가고 영혼의 나쁜 노폐물들이 다 빠져나가고 그러면 내 영혼이 건강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범사도 잘 되고 영혼도 육신도 강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매일 이렇게 새벽에 오셔서 주치책을 펴고 또 말씀을 읽으시는데 이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집에 가셔서 반드시 다시 한번 읽어보고요. 또 깊이 한번 생각도 해보고 또 이 말씀과 씨름도 해보고 그런 어떤 영혼의 말씀에 대한 묵상이 영혼의 물을 마시는 이 묵상이 끊임없이 우리 속에 우리 생활 가운데 이루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이 건강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펭귄의 무리가 있습니다. 먹잇감을 구하기 위해서 바닷속에 뛰어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다들 겁을 먹어서 바닷속으로 들어가기를 주저합니다. 그때에 용감한 펭귄 한 마리가 먼저 바닷속으로 뛰어 들어갑니다. 그러자 나머지 펭귄들도 그 펭귄을 보고 용기를 얻어서 모두 다 바닷속으로 뛰어 들어갑니다. 용감하게 처음 바닷속을 향하여 먹잇감을 위해서 뛰어 들어가는 첫 번째 펭귄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퍼스트 펭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퍼스트 펭귄 누군가? 이를테면 공동체 속에서 난관을 만났습니다.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주저하고 두려워할 때에 이런 불확실성, 또 불안감을 충분히 감수하고 용감히 자신의 몸을 그 난관으로 뛰어 들어가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그 공동체 속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용기를 주는 사람을 누구라고 이야기하느냐? 퍼스트 펭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약 2년 전에 권사교육했던 그런 말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세한교회 권사님들은 퍼스트 펭귄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 기도, 섬김, 헌신 이 모든 일에 있어서 권사님들은 먼저 뛰어들어가는 퍼스트 펭귄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느 교회든지 간에 이 퍼스트 펭귄이 있어야 합니다. 불안과 또 불확실한 현실 앞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늘에 떨어져 죽는 미랄처럼 과감하게 자신을 던지는 퍼스트 펭귄이 있어야 교회는 교회다워지고 부흥하고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 일이었어요. 우리 카페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커피는 좀 드시면서 자유롭게 그 통에다가 커피값을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초반부는 이게 잘 되는 거예요. 뭐 1,000원이든 2,000원이든 5,000원이든 자유롭게 이 커피값을 넣고 커피를 드시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좀 그런 것들이 이제 무뎌지는 것이죠. 그래서 커피값이 안 들어온 겁니다. 물론 커피값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한 2주 전이었나요? 그 커피통에다가 커피값을 넣었어요. 이제 그랬더니 뭐 이분도 다시 커피값을 넣고 저분도 커피값을 넣고 그래서 커피값이 그날 많지는 않았지만 나오더라고요. 이것을 보면서 교회는 누군가 앞에 서서 솔선수범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구나. 그래야 일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작지만 그런 예를 통해서 알게 되어졌습니다. 교회 안에는 그렇습니다.
바로 이 퍼스트 펭귄이 있어야 됩니다. 불확실성을 충분히 감수하고 자신을 희생하고 자신의 몸을 던지는 이런 한 사람, 퍼스트 펭귄이 있어야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교회는 잘 되고 부흥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이 새벽에 이렇게 와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우리 세안교회의 퍼스트 펭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있는 공동체 속에서 나를 던져 이 공동체를 살리는, 움직이게 하는 그런 퍼스트 펭귄이 되기를 축복해 봅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퍼스트 펭귄 같은 한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하면은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죠. 참 요나단이라고 하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에요. 괜찮은 사람이에요. 아버지하고 같지는 않다. 뭐 이런 말이 있죠. 아버지의 그 아들, 아버지하고 아들에게 똑같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요나단을 보면 그렇지 않다. 그게 공식은 아니로구나. 아버지는 그래도 아들은 다르구나 라는 것을 바로 요나단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이후에도 보겠지만 요나단은 다윗의 편에 있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목숨을 걸고 다윗을 도와주었던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요나단은 굉장히 영맹스럽습니다. 요나단이 왕이지 않을까 싶을 정도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요나단을 보면서 야, 요나단은 정말 왕의 자격이 충분한 사람이로구나. 그래서 만약에 사울 다음에 사울의 아들 중 한 사람이 왕이 되어야 된다고 한다면 요나단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런 요나단이 다윗을 도울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참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시각이 아니면은 요나단의 다윗의 편에서는 그런 행동을 해석할 수가 없다. 자, 요나단 누군가? 퍼스트 펭귄과 같은 그런 사람, 사울의 아들이다.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 무기 하나만 가지고 블레셋으로 뛰어들어 오늘 말씀해 보면 전쟁의 승리를 이루어낸 사람, 그 사람이 누군가? 요나단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에 본다면 요나단의 신앙과 용기,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구원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가? 비겁하게 사울처럼 무력하게 싸우지 않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퍼스트 펭귄과 같은 사람, 믿음이 있고 용기를 가진 요나단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는 것이 합당하겠죠. 자, 사무엘상 13장부터 블레셋 전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그 전쟁이 오늘 14장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그런 배경을 가지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사무엘상 13장에서 전쟁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 전쟁이 계속 진행되어지고 있다. 그것을 생각하시고 오늘 말씀도 묵상하게 되는 겁니다. 자, 아시는 것처럼 블레셋은 철기 문명이죠. 그러니까 철기 문명 하에 이 철 무기를 가지고 강력한 군사력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이스라엘이 그것에 겁을 먹고요. 처음에는 몇 명이었죠? 3,000명이었죠. 그죠? 이 3,000명의 군사가 겁을 먹고 600명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사울은 불순종합니다.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서 사무엘이 돌아왔을 때에 크게 책망을 받았죠. 그래서 그는 무기력해지고 그리고 무능하게 되었습니다. 블레셋과 싸울 칼은 오직 사울과 요나단 손에만 있습니다. 백성들은 제대로 된 무기 하나가 없습니다. 자, 이런 상황입니다. 사울은 무능해졌어요. 불순종으로. 그리고 백성들은 싸울 수 있는 제대로 된 무기가 단 하나도 없어요. 뭐 나무 작대기나 뭐 돌 몇 개나 이런 것만 집어들고 있었겠지요. 사울은 이런 상황 속에서 무능하여져서 싸울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 겁니다. 2절이 그 말씀이죠. 사울이 기브와 변두리 미그론에 있는 성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며, 제 말씀을 잘 보세요. 변두리 미그론에 있는 성류나무 아래, 어떤 느낌이 듭니까? 전쟁터와 멀리 떨어져 있는 안전한 곳, 이곳에 사울이 머물면서 싸우려고 하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 아주 무기력하고 무능한 상태에 있는 사울의 모습을 오늘 2절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사울의 무능, 무기력함 어디에서 왔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사울을 보고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먼저 하나님의 마음 들기를 포기했습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거죠. 사무엘이 이래 동안 기다려라 라고 하는 그 사무엘의 말을 무시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서 월거를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그런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버렸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았고, 그래서 그는 철저하게 어떤 사람이 됐습니까? 무능해지고 무기력해지고.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려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잖아요. 그 무엇이 내 안에 찾아오는가? 무능함이 찾아옵니다. 무기력함이 찾아옵니다. 영적인 무기력, 영적인 무능. 그럼 영혼이 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범사도 잘 안 되고. 이게 원리예요. 서론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말씀의 물을 많이 섭취를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씨름하고 묵상하고 순종하면 영혼이 건강해지면 범사도 잘 되는데, 그러나 반대로 오늘 사울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은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가면 영혼이 철저하게 건강해질 수 없다. 그럼 오늘 사울처럼 무기력해지고 무능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혼이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서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좀 기도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애쓰고 노력하고 예배가 잘 되고, 그럼 영혼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럼 내 삶이 능력이 생깁니다. 무기력과 무능이 찾아올 그런 틈이 없습니다. 자, 이런 무능한 상황 속에서 사울은 무능해진 상황 속에서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이 상황을 가만히 두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사울에게 말하지 않고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과 함께 블레셋 적진을 향하여 뛰어들어갑니다. 자, 이런 것만 보면 요나단이 아버지 사울보다 훨씬 나은 거죠. 그죠? 아버지는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의 군사들은 그 사울 때문에 다 무능해지고, 또 사울도 무능해지고 무기력해지고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서 머물면서 싸우기를 거부하고 거절하고 이렇게 무기력해져 있지만, 그러나 요나단은 그렇지 않습니다. 적진을 향하여 뛰어나갑니다. 이게 왕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은 왕은 아니에요. 왕의 아들, 왕자예요. 그러나 왕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왕이지만 진짜 왕의 모습은 누구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까? 요나단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요나단은 다릅니다. 요나단은 무능하지 않습니다. 이런 현실, 블레셋의 그 거대한 철기 문명에 앞세운 그 위협적인 그 전쟁의 현실 앞에 갇히지 아니하고 그는 이 현실을 믿음으로 돌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뭐냐? 돌파하는 거예요. 난관 앞에서 무기력해지지 않고 무능해지지 않고 피하지 아니하고 뭐 하는 거예요? 돌파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요나단의 용감함이지만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것은 그의 믿음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용감함, 그의 믿음. 그 믿음은 용감함, 믿음으로 돌파하는 것이다. 하나님 의지에서 문제를 돌파하는 믿음, 문제를 피하지 아니하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문제를 향하여 뛰어들어가는 요나단의 믿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6절의 말씀에 보면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만약에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기까지만 했다면 이것은 요나단의 용맹스러움이에요. 용사로서. 그의 용기예요. 그러나 이 문제를 향하여 뛰어들어가는 요나단의 이 용기가 믿음인 것은 무엇이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더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로 이 말씀 때문에 요나단의 이런 용기는 무엇입니까? 믿음이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더라. 이게 이제 가정법처럼 요나단이 말하고 있지만 이게 뭡니까? 확신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렇죠? 미그론에 있는 성류나무 아래에서 무능하게 무기력하게 놓여져 있는 사울과 600명의 그 백성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아요. 무능한 무기력한 문제를 향하여 포기하고 무능해져 있고 무력한 사람과 하나님은 함께 하시지 않아요. 누가 함께 하십니까? 우리 요나단처럼 문제 앞에서도 과감하게 그 문제를 향하여 뛰어들어가는 사람, 마치 버스 펭귄처럼 자신을 문제 앞에서 던지는 사람, 어려움 앞에서 던지는 바로 그 사람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하여 일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요나단이 이런 믿음을 갖고 있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다.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다. 이런 믿음을 갖고 이런 믿음의 무기를 갖고 요나단은 블레셋 적진을 향하여 뛰어 들어갑니다. 자, 오늘 본문 14절 보시기 바랍니다. 14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같이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몇 명? 20명. 그러니까 반나절 동안 열심히 이제 블레셋에 있는 적군을 향하여서 싸움했죠. 그래서 20명가량. 그 생각해 보세요. 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이스라엘 안에는 철국이 없었다고 이야기했어요. 그죠? 그래서 무기를 칼과 창을 갖고 있는 사람은 사울과 요나단밖에 없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무기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2명인데 누구에게만 있었을까요? 요나단에게만 있었겠죠. 그죠? 그 무기를 든 사람은 그 요나단의 무기를 든 것에 불과했지 그가 실질적으로 싸울 수 있는 무기는 없었을 거예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나절 정도, 한 오전 정도 열심히 용맹하게 이 블레셋 적진에서 요나단이 싸웁니다. 그죠?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요나단의 용맹스러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니 이 두 사람이 반나절 동안 20명을 쳐서 죽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이런 놀라운 전과가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전과가요,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600명이고 또 블레셋에서 많은 그런 군대이지만은 거기에서 20명을 쳐서 이 죽인 이 전과가 사실 숫자적으로 보면 굉장히 작은 겁니다. 근데요, 이게 불씨가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길 수 있는 불씨가 된 거예요. 작지만은 이것이 무엇이 됐다고요? 온 이스라엘이 일어설 수 있는 무기력해지고 무능해져서 무너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길 수 있는, 일어날 수 있는 불씨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21절, 22절 보시기 바랍니다.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이제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렇게 들어갔다. 그죠? 그러니까 무서워서, 블레셋이 무서워서 블레셋 안으로 들어갔던 이 사람들이 이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사람의 블레셋을 막 쳐서 이기는 이 모습을 보고 마음에 찔림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울림이 있는 겁니다. 아, 우리가 블레셋 사람들 밑에서 살아선 안 되겠구나 싶어서 그 블레셋 진영에서 막 들어와가지고 어떡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합하여서 블레셋과 막 전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14장 22절.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역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도 어떻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그죠? 사울과 전혀 다른 상황이죠. 그죠? 사울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서 여호와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그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들의 그 거대한 군사력 앞에서 무서워가지고 여기저기 다 터졌잖아요. 그래서 3,000명이 600명 됐잖아요. 그래서 분위기 자체가 우리는 안 돼. 우리는 할 수 없어. 이런 무기력해지고 무능해지는 그런 분위기. 사울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사울 자체도 그런 상황 속에서 블레셋과 싸우려 하지도 않은 그런 상황. 다 안 되는 분위기. 다 끝나는 분위기. 다 포기하는 그런 분위기. 그러나 요나단이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블레셋 적진으로 들어가서 반나절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이기면서 20명을 다 죽이니까 그것을 보고 그것이 불씨가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기를 얻는 겁니다. 그래서 블레셋 안에 있었던 그 히브리 사람들도 막 싸우려고 막 나오고
에브라임 산지에 무서워가지고 숨었던 이스라엘 사람들도 블레셋을 치기 위해서 막 싸우려 나오고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이기게 된 것이죠. 자, 23절 이렇게 결론합니다. 그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벳 아윈을 지나니라. 이 전쟁이 길었던, 끝나지 않을 것 같았던 사울의 무능력으로 계속 교착 상태에 있었던 이 전쟁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이렇게 끝이 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페이지 107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묵상 에세이. 자, 제목이 무엇입니까? 세상을 이기는 힘이라고 하는 그 내용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에 보면은 마치 요나단과 같은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군가 하면 16세기에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사람이죠. 누굽니까? 마틴 루터. 이 루터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5번째 줄을 보십시오. 당시 그의 주장은, 그러니까 성경에 기초한 로마 가톨릭의 잘못된 교리를 말했던 그의 주장은 거의 1000년이나 변하지 않고 유지되었던 사회, 정치, 문화를 전반적으로 뒤집어 버리는 혁명 자체였다. 이게 루터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나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상황 속에서도, 자, 밑에서 7번째 줄. 자신이 처한 상황이나 환경을 보고 낙심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만 의식하며 하나님 앞에 살기를 결단한 한 사람을 통해 수많은 영혼이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마치 루터가요, 이 거대한 권력에 의해서 무너지고 포기하고 오늘 사울처럼 무기력해지고 무능해졌다면 오늘날 기독교는 이런 모습이 없었을 거예요. 여전히 로마 가톨릭 아래에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환경과 상황을 보고 그는 낙심하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고람되어 하나님을 의식하며 믿음으로 사는 한 사람. 그가 누구였습니까? 루터. 그를 통해서 종교개혁의 깃발이 높이 들려졌고 그가 목숨을 걸고 종교개혁의 깃발을 높이 드니 여기서도 깃발을 들고 저기서도 깃발을 들어서 유럽 전역에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오늘날 우리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살기라고 하는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면 인생의 싸움에서도 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한 사람, 그 사람이 있다면 이 땅의 회복을 가져올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진정한 믿음의 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틴 루터와 같은 목숨을 걸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무기 하나 갖고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나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퍼스트 펭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있는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그 일하심을 통해서 교회가 변하고 나라가 변하고 내가 있는 곳이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